할렐루야. 새벽을 깨워서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9장의 말씀은 1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이 70년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70년의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역대상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다 끝났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성직자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한 이 느디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평민들로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의 자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 속한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 자손들을 소개하고 그 숫자까지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서 이 돌아온 수가 극히 작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이 통일 이스라엘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에스겔 37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 바벨론 이 포로 이후에 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은 이 민족적 통일과 이 회복으로 이 한 국가를 이루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할 이 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 아사랴의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1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귀환한 일반 레위인들로서 이 직무에 따라서 찬양하는 자들의 계보,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그릇을 맡은 자, 또 성소의 기구를 맡은 자, 또 향기름을 만드는 자, 이 진설병을 만드는 자, 또 찬송하는 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은 이 역대상 8장에 이어서 다시 이 사울의 족보에 대하여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 왕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또 재차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족보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역사, 즉 사울의 최후와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 남유다의 이 역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선택과
그리고 멸망, 그리고 회복을 다루고 있는 전 이스라엘의 역사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역대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성직자들 중에 이 느디딤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느디딤이다라는 말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는데, 이 느디딤이라는 말은 이 주다라는 이 동사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인데요, 주어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성전의 노예로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또 이 물을 기르며 깃는 일들을 감당했던 성전 노예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디딤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과 또 이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바벨론 가운데 잘 적응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요, 이 바벨론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누구보다도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 느디딤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살펴보면요, 바벨론 포로 직후로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여리고 성과 또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서요, 자신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양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들을 살려줄 것에 대하여 이 조약을 맺을 것에 대하여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요, 또 그들을 살려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이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죽여야만 되고 반드시 진멸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성전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일들을 시키면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디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원래는 죽어서 진멸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감사가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록 성전의 노예지만 기쁨으로 또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나무를 팬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광야의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또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들은 이 재질이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대로 이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 나무를 팬다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었겠죠. 또 물을 깃는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는 곳은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맹수들도 와서 물을 마시게 되고요, 야생 동물들도 와서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가서 물을 깃다가 보면 야생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걸.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천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이 감사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더 이상 성전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구보다도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연합 인카운터가 있었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주말 수양회를 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성령의 역사와 또 많은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미디어실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한 성도님이세요. 이 고무 장갑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그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물기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자 화장실은 뭐 소변이 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냄새도 나고 또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 소변기 밑에를 걸레를 가지고선 직접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20년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고 있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냐고. 그냥 휴지만 주시면 되고 크루들이 다 청소하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든지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쭈그려 앉아서 손수 이 고무 장갑을 끼고 거기서 이 걸레질을 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역시도 많은 은혜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실 땐 어떠셨죠? 아무 일이 없어도 왠지 교회에 오고 싶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사모가 되어지고요, 예배가 없어도
교회에 와서 거닐고 그냥 월드프레스 센터에서 기도하고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라도 맡겨주면 그냥 너무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그때는 절대 힘들지 않고 너무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일들이 만약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감격, 그 감사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늘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맡겨진다 하더라도 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일꾼은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디딤 사람들은 비록 힘겨운 일이지만 성전 노예로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도요 성전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들려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억지로라도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점점 쌓여져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거하면서 들렸던 그 찬양 소리가 그리웠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도 갈망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갈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을 때 누구보다도 이 느디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된다라는 거 단순한 어떤 실력과 재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체질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체질로 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터나
TD를 섬기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인카운터라 이 TD를 섬긴다라는 거, 우리가 선교를 간다라는 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카운터 사역을 섬기고 또 TD의 팀 멤버로 올라가고요, 1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이 섬기게 되어질 때 이 캔디들이 받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가 있고요, 캔디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단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죠? 자신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뭡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첫날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문지기라도 단 하루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사모하고 본인은 너무나도 갈망함에 대해서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재만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지키셔야 될 은혜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만약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요, 그 어떤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디딤 사람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억지로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또 지키고 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그 큰 기쁨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소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또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안타깝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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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변화받고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고질병들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하나님 위대한 간증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역을 또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나아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도와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또 강단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강한 또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팀장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팀 안에 우리 옛날에 기도 처소가 있는데 우리 LA 또 얼바인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인데 오늘 우리 LA 또 이렇게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처소장 우리 김홍건 목사님, 또 우리 권상호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 성현준 목사님, 오윤정 전사님, 이남경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이성 교사님, 우리 정선 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